예, 오늘은 영어 성경 강의 제 77강으로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다섯 번째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본문 강해로 이어가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내용들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6강에 이어서 오늘 77강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본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은 원 본문에 해당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30절. 요 두 개의 본문은 주 본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such a great salvation, 그토록 큰 구원이죠. Such a great salvation. 이거는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과 비교하였을 때 이거는 참으로 큰 구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은 천사들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고요. 기사와 이적을 동반함으로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도 각양의 은사를 주심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이 은사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도 위대한 구원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간단하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이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중보로 주었던 이 율법의 말씀도 이거를 어기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각각 거기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거든요. 하물며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마치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스타일로 그 삶을 살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병리적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이해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신경 쓰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그 중요한 진리의 중심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 현상은 참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도 그 양상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고하게 정립하고 깨달아 무장해야 될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77강은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내용으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6절에 8절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의 메시지는 갈릴리에 가셔서 약속하셨던 바대로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의 명령이죠. 그런 의미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승천을 앞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이 두 가지를 다시 보아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첫째는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다시 오시는 주님과 그리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여 주신 그 지상 명령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특히 이 달란트 비유와의 관련 속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였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심판에 관한 진리가 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의 시작으로 가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비유 자체가 주의 심판의 중요한 맥락을 여기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겁니다. 자, 우선 도입을 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달란트 비유의 도입을 위하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또예요. 또로 시작하거든요. 이 또는 반복을 말한다. 반복.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한번 등장했던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또가 뭘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달란트 비유보다 앞서서 등장한 비유의 시작 부분에 그 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25장 14절에 또는 25장 1절을 다시 중복하지 않고 반복하는 건데 또라고 하는 거는 이 그때를 말하는 거. 그때. 이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5장 1절이 이게 at that time. 그때의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의 천국은 will be like this.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 표현을 보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 부분에 또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때를 받은 그때 at that time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그때는 이 어떤 때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때가 언제나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고 하는 건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자, 이거는 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의 시작 부분으로 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25장 31절로 가게 되면 거기에 구체적인 그때가 언제인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저 또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는 When the Son of Man 인자죠, 인자. 인자가 comes 올 때예요. 인자가 올 때예요.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붙어져 있는 이 인자가 오시는 방법에 대한 건데 첫째는 as king. 무엇으로 오시냐면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 다음에 in his glory. 예. 그의 영광 중에 그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all the angels with him. 그의 모든 천사를 동반하여 왕으로 영광 중에 인자가 오시는 때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로 받았다는 얘기는 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전개되는 저 달란트 비유도 어떤 때를 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인자가 영광 중에 그의 모든 천사와 더불어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얘기해요. 그때가. 예.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여기에 왕으로 오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다시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자가 영광 중에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인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되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가 자리하는 맥락이 어디냐 하면 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기 전이에요. 예. 주인이 타국으로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예, 그게 맥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하여 자주 들었던 해석은, 가장 많이 들었던 유력한 해석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 재능이다. 예? 예. 이 달란트가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다. 그리고 그 재능을 잘 장사하여서 유익한 결과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세 개의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그 맥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그의 모든 천사들을 다 거느리시고 재림하시는 그 시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 즉 이 탤런트를 재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듯이,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His property. 예, 그의 이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이에요, 재산. 그 재산을 종들에게 배분하여 준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모두 그 재산이 8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분배해 주고 이제 먼 길을 떠나시죠. 그죠?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뭘 할까요? 이 종들과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 예? 예. 맡긴 것을 그동안 어떻게 하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하여 던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자, 분명히 자신의 his property, 자신의 재산을 세 하인에게, 세 명의 종들에게 맡기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재산을 맡긴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맡긴 달란트, 그 재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예, 그것을 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오늘 전체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은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비유들이에요, 다.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이 주인이 맡기고 떠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떠나는 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우리 한글 성경은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어떤 사람이 이게 비유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비유의 맥락에서는 마스터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입니다. 주인과 세 명의 하인이 있죠. 주인인데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이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타국에 갈 때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거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이 타국에 갈 때에 그동안 자신의 재산인 8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 또 한 사람에게는 2,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게 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맡겼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The Great Commission. 이거를 이제 위대한 위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더 많이 쓰는 표현은 The Great Command라 그래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지상 명령이죠. 지극히 높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지만 그 명하여 주신 것들 중에 지극히 높은 가장 으뜸되는 그런 명령이죠.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미리 사전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부활한 후에 그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가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바로 그 산으로 가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18절과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해 주신 겁니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주신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게 Great Commission, 이 위대한 위임의 내용이 뭐죠?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 위대한 위임을 해 주신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중요한 지상 명령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보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시점이 가장 가까운 때가 이때죠.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 본문이에요. 예, 그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케이?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저 지상명령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바꾸면 이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근데 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요. 따라서 예, 그 구체적으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은 뭐죠?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 예,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로 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구름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위임의 구체적인 미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재능을 잘 발휘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배분된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재능이 아니라 똑같은 달란트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분량이 차이가 나요. 분량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의 디퍼런스가 아니에요. 재능의 서로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거를 주셨는데 각자 부여받은 양이 다르죠.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30절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담고 있는 저 본문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in Greek,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탈란톤이에요. 탈란톤이에요. 원어로는 탈란톤. 이 탈란톤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의 단위. 우리가 쓰는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킬로그램을 쓰잖아요. 그와 같은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근데 이거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만큼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34kg을 1달란트가 보통 무게 단위로서 34kg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 달란트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이게 탈란톤인데 이게 이제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해요. silver talent. silver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은이에요, 은.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은 5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뭐죠? 금 5달란트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5 bags of silver. 백이 뭐죠? 백? 자루죠, 자루. 은 5자루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금입니까? 은입니까? 영어로는 은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탈란톤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의 단위지 그게 금인지 은인지라고 하는 건 원어상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은보다는 금이 더 나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당대의 화폐 수단은 금이 아니라 은이에요. 은전이 화폐 수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는 은이 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은인지 금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게 이제 이 탈란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버 탈란트인데, 그러니까 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34k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루를 쓴 거는 한 자루에 34kg 무게가 나가는 은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이게 제일 실제로 이게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도 이게 장난 아니죠? 예, 이게 자루가 34kg짜리인데 하나가. 근데 여기에 25장 15절을 보면 이거를 나누어주는 방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사람의 능력대로 배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5달란트를 준 거고, 2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은 능력의 정도가 2달란트 되니까 2달란트를 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부여받은 달란트의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이 요청하는 자의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주는 이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이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근데 어떠한 정도의 능력을 힘입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결정 아니죠? 예. 성령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비유를 전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25장 19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무엇을 할세? 결산할세. 오케이? 예,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이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죠? 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실까요? 결산하십니다. 예. 예외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가 다 그 주님 앞에서 다 결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위임받은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오케이? 예, 각자 달라요. 예?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 뭐 할 때 와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러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자, 이 칭찬은 누가 받냐 하면은 두 가지 캐릭터가 들어있는 종들이 이 칭찬 받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잘하였도다.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종이나 하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나의 good and faithful.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이 칭찬이 가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얘도 똑같은 칭찬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더 큰 책임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약속과 두 번째는 enter
into the joy of the master of you. 너의 주인의 joy가 뭐예요? 기쁨에 예, enter into라고 하는 거는 참여해라. 예. 예, 요거는 헬라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너의 주인의 그 기쁨에, 너의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25장 25절로부터 30절을 가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에 대하여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착하고 어떤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는 You wicked. wicked라고 하는 건 사악한. 여기 하나 더 붙어요. 사악하고 lazy. 게으른. servant.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네.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종의 사악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주인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거를 맡기고 간 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에 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장차 발생하게 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표현되는 이 중요한 심판 원리가 거기 나옵니다. 그 심판 원리는 이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달란트 비유는 심판 대상이 누구냐? 주인의 소유를 맡긴 종들에 대한 심판이죠. 네. 여기에 중요한 심판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 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종들을 심판하실 때 예, 펼쳐지게 될 바로 그 원리예요. 예, 다시 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없는 자는 몇 달란트 받은 이였죠? 한 달란트 받은 이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를 왜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을까요? 예? 예. 그 받은 주인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장사하지 않은 거죠. 예. 이 1달란트 받았던 이는 누구냐? 없는 자예요. 뭐가 없는 거죠?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여 결과를 내지 아니한 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집니까?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후회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나 때는 늦은 겁니다. 예, 때는 늦은 거예요. 예. 이와 같은 5달란트,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보유하고 있던 1달란트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10달란트 보유하게 된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예? 예.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심판을 보이신 거죠? 예. 장차 우리 앞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의 소유를 맡긴 종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종들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세 종류의 종들에 대하여 어떤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그 위임 받은 거를 잘 사용하는 자는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이 주어져서 결국은 풍족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은 그나마 자신이 갖고 있던 것조차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위임받았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위임받았던 상관없이 앞으로 반드시 그것을 계산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이의 삶과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다 어떻게든지 다들 종들이 다 수고했는데 다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어? 예,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 원리를 말씀하셨고 그 원리에 따른 심판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전개될 거에 대하여 분명히 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따라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정말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는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